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또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독수리 새끼의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미 독수리 혹은 아빠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뭐 처음에 나면은 날개가 그 깃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날개가 이제 자라겠죠. 그렇지만 그 새끼는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날개 힘도 약하고 또 겁도 나고 날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비행기를 태우듯이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 위에다 이제 새끼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을 날아가면 새끼들은 와 신난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신이 나겠죠. 그러다가 높은 공중에서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착 하고 접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독수리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득이게 되죠. 그러면 조금 떨어지다가 날개를 퍼득이니까 조금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렇지만 날개에 힘이 없고 힘이 빠지니까 다시 공중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선가 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사뿐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막 아래로 추락하던 그 새끼 독수리가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울음을 그치겠죠. 그런 훈련들을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새끼 독수리도 날개가 크게 자라고 또 자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날개로 이제 날개를 펼치게 되면 공중을 잘 날아다니게 되고 또 스스로 먹잇감도 이제 사냥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겁이 났고 또 날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독수리가 자라서 잘 날게 되고 또 사냥도 스스로 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하늘의 왕자로서 밀림의 왕자가 뭐 타이거라고 한다면 혹은 사자라고 한다면 창공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큰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강한 민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경상도와 같은 작은 나라, 또 숫자도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민족으로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제의 35년 동안의 그 식민지하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6.25 전쟁도 겪게 하시고 아주 너무나도 혹독한 가난도 경험하게 하셨고 또 4.19 학생 외교를 통해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셨고 그 후 이제 1980년대 와서는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휴전한 지 70여 년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이념, 사상, 이런 체제 전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과 또 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땅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힘들고 고된 훈련들을 잘 받아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면 백성 중에서 모든 믿는 백성 중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리 반지보다는 다이아 반지가 값이 많이 나가듯이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존귀한 소중한 그러한 보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했지만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순수한 유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대한 하나님의 사명,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지구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희망은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도록 더 극성스럽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온갖 악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힘을 합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면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감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결과를 보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모든 흉측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성령의 생수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의 둘레 경계선을 정해서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고 산 위에 올라오거나 경계를 밟는 그런 사람들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 시내산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밟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산이 올라가다가 경계선을 밟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고압선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을 함부로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또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한낱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출입 금지하는 곳이 있잖아요. 철망을 쳐놓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모세만이, 그리고 또 허락하시면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는 손을 대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죽은 사람은 몸에 손을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언제나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에 취하고 죄를 짓고 막 향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 사람이 마약한다고 나도 같이 마약하는 사람 같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하게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돼요. 방탕한 사람을 만나면 따라서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같이 멸망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첫째 날이 됐고 둘째 날이 됐고 셋째 날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시내 산은 아주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산에 연기가 올라가고 그 산 전체가 오르르 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도록, 사람들이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의 산에는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자욱한 연기를 통해서 또 온 산이 흔들리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부 하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22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정결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을 받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어기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은 시내 산으로 가까이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시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깝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보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야,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이 있는 거 보여주면 믿게 하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태양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눈이 그냥 멀어버리죠, 태양을 보고 있으면. 산소 용접하는 것도 그냥 볼 수 없죠. 보안경을 써야만 되잖아요. 그래도 용접을 오래 한 분들은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데 감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천지와 만물을 보고 이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이 이 은하계 우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걸 정말 만드신 이 창조주, 이 조물주가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정말 미약한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제단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언제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